제가 심호하고 있는 강남 교회는 수요 예배를 오전 10시 반에 드립니다. 저녁에는 강남 일대에 트래픽이 워낙 심해서 4km 가는데 한 1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육지책으로 제가 부임한 지 2년 됐는데 가보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제가 집회하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성산교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전문 부흥사는 아닌데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놀란 것이 매 시간마다 헌금을 드리더라. 헌금은 신앙이 발로가 되지 않으면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는 그 신앙에 놀랬다. 설교가 끝나고 수많은 분들이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더라.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기뻤다. 강단에 서면은 어느 강단에 서면은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데 성산교회에서는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강단에 섰을 때 참 평안했다. 나는 다른 어떤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적에도 당신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 그렇게 여러 분 자랑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볼 적에도 참 좋다. 하나님 보실 적에 참 좋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성회니까 수요일이니까 예배니까 오셨겠지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실 때에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예배 드리기 전보다 뭔가 나아질 거야. 예배 드리기 전보다 뭔가 향상될 거야. 뭐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언제부턴가 기대를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중학생이 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교복을 입었잖아요. 위에 집에 1살 많은 형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식도 하기 전에 교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옛날 그렇잖아요. 3년 입을 교복을 큼지막하게 막 져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러면서 안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더니 지갑을 확 꺼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보기가 좋던지, 야, 나도 빨리 중학교에 가서 저 교복을 입어봤으면. 중학교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 때도 저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책가방이 없어서 책보로 이렇게 메고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때는요,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장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비포장도로. 그래서 대한통운 그 노란 차가 쌀을 가득 싣고 그냥 푹푹푹 하면서 달리면 뒤에 먼지가 자욱하게 나잖아요. 그러면 동네 꼬마 녀석들이 저를 포함해서 책보 이렇게 하고 막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책보에서 안에서는 빈 도시락 소리가 달그락 나죠. 그 차 뒤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경유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건 제가 좋아한 게 아니고 제 속에 있는 회충이 좋아한 거예요. 옛날 우리 때는 1년에 2차례씩 회충약을 학교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충하고 같이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회충이 경유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는요, 추석을 기다렸어요. 설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운동화 하나라도 얻어 신었으니까, 옷가지 하나라도 얻어 입었으니까 추석이 오기를 기다렸고 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 추석이 오기를 기다린다? 설이 오기를 기다린다? 에이, 아니죠.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어느 사이엔가 추석과 설은 고사하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살아요. 에이, 인생이 다 그런 거요. 조금만 나이 더 먹어봐. 그러면 그때 알게 돼. 이해는 해요. 나이 먹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꼭 나이를 먹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미국의 시인 가운데 유명한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그대는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젊고 의심만큼 늙는다. 희망만큼 젊고 실망만큼 늙는다. 곱씹어 보면은 공감이 가는 식구 아니겠습니까? 기대한다는 얘기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나 희망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 역시도 호흡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들 가운데는 봄철 개나리처럼 활짝 일찍 철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치 않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는 속을 바글바글 썩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걸 먹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저 자식은 개나리는 안 되고 진달래는 안 될지언정 겨울에 피는 동백꽃은 되겠지. 언젠가는 철이 나겠지.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접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 대해서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 갈 적에는 사정없이 매질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the best.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 여러분, 이것이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은 통일이 됐습니다마는 우리처럼 동서로 독일이 갈리어져 있을 적에 이 동독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에른스트 블루흐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철학,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한국의 근현대사가 정치적으로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경을 넓혀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역사를 가리켜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투쟁이다 그랬습니다. 도전과 응전, 아와 비아의 투쟁, 핵심은 뭡니까? 마흐트, 파워, 힘이라는 거죠. 힘이 있어야 도전하고
힘이 있어야 응전합니다.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이 힘을 겨루는 힘의 쟁탈전이었다 하는 거죠. 이 땅의 수많은 엠파이어, 제국들이 힘을 바탕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 수많은 제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의 하나로 우리가 로마 제국을 꼽지요. 로마 제국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슬로건이 뭡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없는 민족을 침범에 들어가서 군사력으로 꽉 눌렀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게 했습니다. 조용하지요. 사일런트. 조용하지요.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팍스,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힘이 없어가지고서 살기 위해서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이 평화로웠을까요?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었겠죠. 이 치욕을 내가 10만 다시 주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를 갈고 있었겠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힘과 힘의 대결이었고, 정해진 파일을 놓고서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쟁탈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왜곡이고 슬픔이고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나의 행복인, 그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르게 살려면 힘이 들고 바르게 안 살려면 힘이 들지 않는 천성적으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인간상을 보실 적에 완벽하게 뒤집어 엎고 싶어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뒤집어 엎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르스트 블로우가 봤을 적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릇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흔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혁명하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하던 그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혁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하면은 포로들을 잡아오죠. 그러면은 승리의 표시로 포로들의 수염을 뽑았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게 승자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의 힘을 가진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야, 그거 힘 아니야. 진짜 힘이 뭔지 알아? 수염을 뽑을 힘이 있는 자가 수염을 뽑으라고 턱을 내미는 거야. 수염이 뽑히는 것이 힘이야. 너희들은 다 높아지기만 원하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 이게 무서운 거야. 너희들은 다 같이 갖기를 원하지,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재벌이 털털한 옷을 입고 마을버스 타고 다니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구제해 주는 거, 이 사람이 무서운 거야. 집불 가진 거 없으면서 월세 살면서 외제차 빵빵 타고 다니는 애들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아무런 힘도 없는 애들이야. 진정한 힘이 뭔지를 알아야 돼. 바로 사랑이 진정한 힘이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힘,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땅을 뒤집어 엎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꺾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혁명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천명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임하심의 표시로 나타난 것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몰려들었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개 이상의 방언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배운 적도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몇 년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외국인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쪼그라듭니까? 제가 독일 유학을 가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독일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려면은 PNDS라고 하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1년 만에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박사 세미나에 들어갔어요. 모두 한 12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은 저 혼자입니다. 전부 독일 사람들이죠. 여러분, 독일 공부가 좀 빡셉니다. 그 3시간 세미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한 과목의 세미나를 위해서 적어도 5권 이상의 이렇게 두툼한 독일어 원서를 읽어가야 됩니다. 전 독일에서 공부할 적에 새벽 3시 이전에 잠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막 졸음이 쏟아지면은 바늘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발제자가 발제하면은 막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컨센트레이션 집중해서 들으면은 한 60% 알아들어요. 예. 사실적으로 말하면 1년 동안 외국어 시험 독일어 합격하고 갔다고 그래서 100%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냥 끙끙대면서 알아듣는데 와 하고 갑자기 웃어요. 발제하던 사람이 농담을 한 거예요. 모두 웃는데 저만 못 웃어요. 왜 웃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모두 웃는데 따라 웃지 못하는 비애를 아세요? 가장 외국어는요, 어떤 외국어는 쉽고 어떤 외국어는 어렵고 없어요. 다 우리나라 말 아니면 다 어려워요. 지금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애들이요, 프리토킹 제대로 못합니다. 어려워요. 특별히 유머 같은 거는요, 문화를 이해해야 유머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코미디언 자니윤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런 유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합중국을 누가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손 들고 콜럼버스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 아메리카 합중국은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배를 딱 상륙해서 아메리카에 올라와 보니까 원주민들이 사는데 전부 빨가벗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웃으세요 지금. 근데 그 말을 듣는 방청석에 있던 미국인들이 그냥 포복절도를 하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유머를 할 당시에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런더리, 세탁소였어요. 그렇죠? 예. 이제 메이크 센스, 그죠? 우리 충청도가 조금 늦죠.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나체로 사니까 세탁소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외국어는 다 어렵지만 유머는 더더욱 어렵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독일 애가 유머를 해 제끼는데 어떻게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이 웃을 수가 있느냐고요. 끝날 때쯤 되니까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같이 웃게 돼요. 근데 배운 적도 없는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기 또 본문에 보면은 천사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입니다. 방언은 뭡니까? 우리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인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또 다른 은사가 방언 통변의 은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신학대학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학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지만은요,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입니다. 예? 신학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Experience with God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게 뭐냐?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신비한 체험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 면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신학과 철학 사이에는 아주 해묵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믿음으로 도달하는 거냐, 알기 때문에 도달하는 거냐. 진리에 도달하는 출발점이 신앙이냐 인식이냐, 독일 말로 하면 글라우벤, 믿음이냐, 오더 페어스테헨, 인식이냐. 알기 때문에 믿는 거냐, 믿기 때문에 아는 거냐. 헷갈리시지요, 그죠?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겁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첫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 크레도, 우트, 뭐뭐 하기 위해서, 인텔리감, 알기 위해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진리에 도달하는 출발점은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 이성을 가지고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진리에 이르는 출발점이다. 그런데 철학에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소위 철학자 데카르트의 명제, 코기토 에르고숨.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사실은 회의한다라는 거가 더 이제 적절한 번역인데, 어쨌든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숨, 그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하는 출발점이 뭐냐? 자기인식이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자기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 정반대인 거는 알겠는데 어떤 거가 맞는 거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간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내가 100% 정확해야 그 생각이 정확해요. 그렇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여쭙게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성인이 돼요. 몇 살 이상이 되면 어덜트가 돼가지고서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이 먹어간다고 해서 성인, 세인트가 되지는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체적으로도 서미트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서미트가 있어요. 정상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25 이상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신체는 늙어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서미트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서미트가 죽는 순간에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 어린애 된다는 말이 있죠. 맞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어린애하고 똑같아져요. 어린애하고 똑같은 거가 정신의 서미트 정점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완전한 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간이 한 번도 없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고요.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기 인식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고요. 임퍼펙트, 불완전한 게 인간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이미 붙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 인식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출발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가졌던 키에르케고르가 코기토라고 쓰면 안 되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쓰면 안 되고 코기투어 수동태로 써야 된다. 나는 생각되어지는 존재다. 누구에 의해서?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데카르트의 명제를 수정해야 된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맞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철학과 신학하고의 이 해묻은 과제는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지금 지식을 살고 있어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내일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지만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불신의 벽은 높아져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미래를 완벽하게 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최고의 가치를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장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에다가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 경제 체제를 뒷받침하는 그와 같은 기본 구조가 뭐냐면은 자본주의입니다. 캐피탈리즘이 뭡니까? 자본주의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능력주의입니다. 굉장히 매정한주의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 가보니까요, 거지들도 많아요. 예, 집 없는 홈리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진 자는 모든 시대에 항상 소수예요. 미국 역시 전형적입니다. 그런데 갖고 못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 마음에 카인 컴플렉스가 나타나요. 내가 못 사는 것은 저놈 때문이다. 저놈이 잘 살아서 내가 가져야 될 파일을 저놈이 독차지하고 있다. 옛날에 우리 일부 이 정치 지도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잘 사는 강남에 카인 컴플렉스를 씌웠잖아요. 강남을 포기하더라도 강남을 반대하는 표만 모으면 이긴다. 이런 어리숙한 논법을 써가지고서 국민들을 분열시킨 그런 적이 있어요. 자, 미국을 보면은요, 한 번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밀란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국가가 빈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도네이션입니다. 가진 자들이 지갑을 푸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가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경제 윤리는 항상 세 가지 지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고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첫 번째 지갑에는 하나님의 몫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쓸 몫이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한 몫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정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 농사를 짓더라도 추수할 적에 한 모퉁이를 남겨놨습니다. 밭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짓더라도 추수할 적에 한 모퉁이를 남겨놨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 불러가지고서 한 가마씩 준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아무나 와서 아무 때나 가져가시오. 자존심 살려주면서 빈자들을 그렇게 보호했어요. 여러분, 시대를 올라가면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라.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것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탈신, 반신, 탈교회의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부터 나눔의 이 도네이션 문화를 교회에서 확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매달 20만 원씩을 필리핀으로 보내요. 필리핀의 필리핀 현지인 목사 두 사람한테 10만 원씩 보내요. 그러면 지금요, 그 사람들이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요. 풍족하지 않죠. 그러나 살 수 있어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5%의 사람이 95%의 국가 부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요, 길나 있는 거가 사적인 도로예요.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 못해요. 필리핀 부자들은 우리 부자들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집안에 헬리콥터들이 몇 대씩 있더라고요. 왜곡의 전형이죠. 자, 우리가 내 지갑의 일부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도네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내 전 재산으로 남을 돕는다.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거리에 나앉는다? 목사인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내 몸을 불사르게 놓아준다? 이거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그와 같은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해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처음 시작하는 것을 수사법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그 가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치로 올려놓고 그것을 다시 뒤집는 그와 같은 수사 방법을 써서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최고 올려놓은 다음에 그걸 사랑으로 뒤집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사랑이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소중하다면 그럼 사랑 때문에 좋은 일만 일어나야 맞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노래방에 가더라도 사랑으로 도배가 돼 있고, 그리고 유행가 가사도 모두 사랑으로 도배가 돼 있는데 현실을 보면은 사랑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랑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심지어 살인까지 나는 이상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부들이 매월 1000여 명이 가출하고 있어요. 평균 통계가 주부들이 1000여 명이 가출해요, 매달. 가출하는 이유를 봤더니 남편의 외도, 그리고 남편의 폭력, 이게 가장 중요하고 큰 요인들입니다. 남편들이 못됐어요. 근데 남편 여러분, 요즘은 우리 남자들도 맞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50대에 조기 은퇴했는데 모르고 월급 안 갖고 왔다고 맞고요. 60대에 외출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가 맞고, 70대에는 리모컨 함부로 돌렸다고 맞고, 80대에는 삼식이 새끼밥 꼬박꼬박 찾아 먹는다고 맞고, 9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데요. 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기차 타고 내려오기 위해 가지고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앞에 노 부부가 있더라고요. 두 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남이야 남 이건. 네. 그냥 모양만 부부지 이미 관심도 뭐고 남이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강남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특구잖아요. 예? 자식들 그냥 교육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고 난리 치는 데가 그게 세계의 교육 특구이기도 해요. 예. 주일학교 교육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예. 저희 강남 지방에가 65개 교회인데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이 넘어요. 강남 한복판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은 집값이 비싸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도 않는데 그나마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다들 밖으로 나가잖아요. 강남 땅값이 비싸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강남에 전세 끼고 있는 교회들도 거의 없어요. 전세가 감당을 못해요. 자, 이렇게 교육 특구다 보니까 강남엔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강남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 아주 지독하죠. 애 하나 나면은 그러잖아요. 다들 그래. 애 나면 얘가 천재 같아, 천재. 예? 그러니까 퀴리 부인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파스텔 우유를 막 먹이잖아요. 예? 근데 얘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 거 이렇게 봤더니, 조금 봤더니, 퀴리 부인 세계적인 천재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서울대는 가야지. 그래 서울 우유로 갈아 먹여요. 그러다가 이제 한 3학년이나 5학년 정도 되면은 하는 거 봤더니, 서울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어디 가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연세우유로 갈아 먹입니다. 근데 딱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된 거 보니까 얘가 스카이는 틀린 것 같아요. 스카이는 틀린 것 같아. 그래도 인서울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국우유로 갈아 먹여. 근데 중학교 딱 3학년쯤 되면은 이 인서울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서울 상대는 가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데 서울 상대는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삼육두유로 가려 먹여요. 이제 고등학생이 딱 돼서 보니까, 아이고, 대학이 뭐예요? 야, 대학 가야 인생이냐?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매일 우유로 갈아 먹인다. 예. 강남에 떠도는 아주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독일은요, 저녁 8시만 되면은 불 딱 끄고 구슐라프 잘자 하고 문 딱 닫아버려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애들 떠들잖아요. 밥 안 줘요. 그리고 골방에다 가둬놔요. 때리면은 형사 입건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지는 않아요. 굉장히 냉정해요. 칼트,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성의 눈 뜨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는 얼마나 사랑은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집에서 뛰쳐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가출률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1위 아니면 안 해요. 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실 곳은 오직 집이라고 했는데 그 집에서 애들이 막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가장 고귀한 사랑이 왜 이렇게 역작용을 내느냐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사랑을 어떤 굿 필링,
그런 걸로 알아요. 어떤 느낌.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있는 그 골드미스들한테 왜 결혼을 안 해? 그러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때까지 그러다가 그냥 운명하고 말잖아요. 네? 그렇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얼굴을 보면 우거지상이야. 바로 그 운명적인 사람 때문에 운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로마의 피사 대학에서 그 의료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인간에게는 페닐에틸알민이라고 하는 이성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작동하는 순간 사랑이 불붙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이 지나가도 꿈쩍 같은 사람이 어느 특정한 대상한테 이 필이 꽂히면은 그 대상한테서 페닐에틸알민이 작동하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말도 못하고 그 앞에서 침도 흘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졌다고 하죠. 큐피트의 화살이 박혔다고 하죠. 아마 여기 대부분의 연애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페닐에틸알민 때문에 연애 결혼을 한 거예요. 내 운명이려니 그 운명 때문에 내가 운명하고 싶잖아요. 금방. 왜 그러냐면은 페닐에틸알민이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2년. 2년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게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2년 동안은 간이고 쓸개도 다 내주지. 2년 지나고 나면은 먼 산 바라보듯이 소가 닭 보듯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2년만 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2년은 자동으로 돼요. 오늘도 제 제자가 자기 딸내미 결혼시켜달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귄 지 얼마나 됐어? 1년 반 됐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6개월은 자동으로 가겠네. 근데 그 이후에도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될 때 어떤 수동책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오해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은혼식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참 집사람하고 결혼할 적에 저희 아버지 그 교회 1층 공사하고 2층 공사하기 위해서 이 시설 자재 벽돌이나 모래 잔뜩 쌓아놓은 그 1층에서 결혼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인의 로망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공사판에서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나중에 제가 철들었어요. 집사람이 리마인드 웨딩을 하재요. 그래가지고 청담동을 갔어요. 청담동 가가지고서 이제 그런 업체에 또 가보고 사진도 찍으려고 사진관 가봤더니 놀라운 거가요. 신랑 신부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반을 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아니 왜 신랑 신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헤어질 적에는 찢어내고 자기 것만 갖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거짓말하겠어요? 사실이에요.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어떤 수동책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으로 안 될 적에 어떤 수동책을 가지고 있냐고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한 지 38년입니다. 2년하고도 훨씬 넘었죠. 저희는 얼마 전까지 어떤 자구책이 있었냐면은 매주 목요일마다 집사람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프로가 없으면은 만화 영화라도 봤어요. 예, 손잡고 걸어가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우리 나이에 손잡고 가면은 불륜이래. 그런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손잡고 가서 짜장면 먹고 김밥도 먹고 같이 영화 보고 오는 거예요. 다시 손잡고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수동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예. 뭔가 한 가지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등산이 됐든 운동이 됐든 영화가 됐든 독서가 됐든 해보시라고요. 이제는 자동은 노력이 필요 없지만 수동은 노력을 해야 돼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지나니까 갑자기 정냄이 떨어진다고 사랑이 잘못됐는가 봐요. 안 해요.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3분의 1이 왜 이혼을 합니까? 사랑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편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왜 받아들여요?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받아들였으면 내 이삿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삿짐 안 풀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라고 하는 이삿짐 꽁꽁 쌓아놓고 자기라고 하는 캐릭터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해서 시작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고귀한 혁명도 과연 이런 것인가?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연애 편지 쓸 적에 주옥 같은 글귀를 많이 인용한 사랑에 관한 대헌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에 관해서 모두 15개의 속성을 써놓고 있는데요. 여기 이 15개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2개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좋은 느낌을 갖는 호의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훈련되어지는 영역이에요. 사랑은 훈련되어지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관해서 모두 15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15개의 서술어들을 한번 보세요. 사랑은 참는다, 온유한다, 투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한다, 모든 것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 서술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동으로 되어지는 이다가 아니에요. 예? 옛날에 킹 카잘리가 Love is walking in the rain together, 사랑이라고 하는 거 빗속을 둘이서 함께 걷는 거, 이게 아니라 여기 15개의 서술어가 뭐냐 하면은 한다 안 한다예요. 한다 안 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다 안 한다는 뭡니까? 의지작용이에요. 사랑은 내 의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냇가의 차돌처럼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 흠도 많고 결함도 많은데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이가 부러지게 뿌드득 갈망정 저 인간 사랑하겠나이다. 의지를 훈련시키는 거가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2년을 못 견딘다고요. 그렇게 부모하고 연을 끊겠다고 해가지고서 저 사람이 내 운명이라는데 2년을 못 가잖아요. 그 간사한 마음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뭐냐? 은사입니다. 은사. 제가 은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셔서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네요. 그런 은사가 아니라 보편적 은사예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공기 다 주시고 늦은 비 이른 비 주시는 것처럼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 은사예요. 사랑은 내 앞에 와 있어요. 공기가 내 앞에 와 있는데 숨 안 쉬는 것은 내 책임이잖아요. 사랑은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를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솔직히 가정이 천국 아니잖아요. 가정 천국인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때 보면은 계모임만도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고 계모임만도 못한 혈족 관계도 너무 많아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로 시작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폭력의 방법?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안에는요, 이 입안에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과 가장 연약한 부분이 공존을 합니다. 가장 강한 것은 치아고 가장 약한 것은 혀예요. 가끔 주책맞게도 내 이빨이 내 혀를 물어요. 그죠?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왜 그러냐면은 순간 하중이 1톤이에요. 1톤.
딱 내리두르는 그 악력이 1톤이에요. 막 피도 나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가장 강한 놈이 이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치과는 왜 갑니까? 그놈의 강한 이빨 때문에 가요. 그 강한 이빨이 나를 배반하고 여러 놈이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치과 가가지고 혀 뺀 분 있어요? 그 연한 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하고 동행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모든 어려운 모든 상황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의학자들이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인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기 전 30초 동안 뭘 떠올릴까? 30초 동안 뭘 떠올릴까? 미국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는데 간질 환자의 뇌파를 측정하다가 갑자기 이 헤르츠 쇼크,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망 직전과 이후 약 15분 동안에 뇌파가 고스란히 기록이 됐어요. 그 데이터를 분석은 했는데 30초 동안, 죽기 30초 동안에 감마 진동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신경 진동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감마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꿈, 명상, 기억, 복구 등과 연관이 있는 뇌파를 얘기합니다. 자, 연구팀이 주목을 한 거예요. 죽기 전 30초 동안에 이 꿈이나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뇌파가 작동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 죽기 전에 뭔가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죽기 전 30초 동안에 도대체 뭘 생각했을까?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죽음을 앞에 둔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종을 앞둔 분들의 공통점이 발견이 됐는데 뭐냐 하면은 무슨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후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30초 동안 떠올리는 장면들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했던 기억이든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한 후회든지 그게 30초 동안 뇌파에 남아있는 생각들이더라. 어느 가정에 아주 가부장적인 남편하고 아주 여우 같은 마누라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온몸이 간인 거라 뭐 청소 하나 안 하고 물 떠와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도 부인은 그냥 애교 만점이라 지극정석으로 남편을 섬겨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여보 오실 적에 두부 한 번만 사다 주세요. 이놈의 옆편 내가 아니 남자가 무슨 두부를 들고 다녀. 전화를 퉁명스럽게 탁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1시간 후쯤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래요.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통사고 당했다는 그 병원 응급실로 도착을 했는데 부인은 이미 숨을 거둔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인이 차에 치여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부인의 소지품들을 옆에다 뒀는데 거기 보니까 검은 봉지에 으깨진 두부가 있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나 때문에 이 두부가 뭐라고, 남편 두부찌개 좋아한다고 이거 사다가 당신이 이런 죽음 당했어.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내가 마누라 할게. 당신이 고고한 남편에 내가 당신 죽도록 사랑할게. 여러분 사랑은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5월 메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기념식이 많아서 지갑이 바빠요.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5월은 사람의 달이라고요. 작게는 내 가족, 작게는 내 자식, 작게는 내 배우자부터 넓게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5월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신 사랑의 혁명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을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